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추석 명절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명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명절을 통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먼저 믿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본을 보여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이렇게 화평하고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집안에 화평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평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가서 화평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가서 기쁨의 역할을 할까? 바로 누구처럼 하면 될까요? 예,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바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첫 번째로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에 쓴 편지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로마 교회를 사랑했는지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감사했다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뭐 해줘야 돼요? 기뻐해줘야 돼요. 나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 나 이번에 뭐가 잘 됐어 하면은 하고 아마 배 아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 기뻐해 주세요. 아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거를 내가 너무 막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같이 내가 기뻐해주고 같이 정말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이게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예요. 아멘. 근데 바울은 뭐냐? 로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친척 중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한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식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는 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붙잡으시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꼭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은 내가 로마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미워하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사람은 우리가 미움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무관심. 아예 미워하는 것은 아예 뭐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무관심은 이 사람이 잘못되건 잘되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 애절한 마음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고 해서 뭐 내 집을 팔아서 나눠준다, 뭐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나바 집사처럼 막 우리가 무슨 뭐 내 생명을 내놓고 내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여러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쉽고도 좋은 거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기도하세요. 아, 그 사람 아니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앞 편찬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못 나오고 계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귀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보기 원한 이유가 뭐냐? 은사를 주기 위해서 보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은사는 뭡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은사는 선물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 은사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바울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은사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축복. 같은 뜻이에요. 은사. 여러분 영적인 축복. 제가 누구한테 휴대폰을 제가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휴대폰을 선물로 받은 게 영적인 축복이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서 바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안위를 받기로 한다. 즉 격려를 받기를 원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도 핍박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들이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안위를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내가 안위를 얻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하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안위를 받고 내가 해소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이 한 것처럼 나만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8절에서 12절 내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사를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막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가지고 은사를 막 나눠주고 서로 위로를 받고 막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가고는 싶었는데 로마 교회에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많은 열매도 맺고 많은 전도들 이렇게 하고 또 은사도 받게 하고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누가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렇게 좋은 일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를 쓰게 됐고 바울은 이제 가진 생각이 뭐냐? 자기 자신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 자는 무슨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을까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죠. 빚을 갚아야 된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빚 갚고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좀
견디질 못합니다. 다 끝내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빚을 줬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10만 원 누구한테 돈을 꿨다. 그거를 못 봐요. 빨리 갚고 끝내야 됩니다. 저는 약간 그래요. 예,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빚졌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갚아야 돼. 이런 마음이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고 뭐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나 빨리 갚아야 돼. 나 빨리 갚아야 돼. 그러면은 바울이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돈으로 빚을 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울이 무슨 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빚을 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빚을 졌냐가 문제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죽을 상황이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원수된 그런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시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빚을 진 거야.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빚을 줬구나. 내가 그분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내가 괴롭혔구나.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직접 갚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큰 빚진 자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중에 가장 큰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각자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빚진 자예요.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 거기 가겠다.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 가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바울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든지 뭐 야만인이든지,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내 상관없이 내가 다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헬라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헬라 말을 쓰는 이탈리아 로마 이쪽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 17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기서 우리가 이상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 뭐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또 그 당시 또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그 신들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아주 정말 모든 곳에 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뭐 잡다한 신들도 가짜 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로마 사람들의 십자가라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제일 부끄러운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바깥에다가 내어놓고 공개 처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공개 처형. 그것도 얼굴 요즘 인권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해줍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다 해줘요. 텔레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해요. 얼굴 다 볼 수 있게 당신 죄인이야. 온 사람이 다 욕을 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을 때 최고의 신, 능력이 많으신 이런 신만 믿다가 예수님은 딱 믿으려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금은 우리가 막 십자가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부끄러워라 하지 않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3일 만에 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정말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접어두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이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믿음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무슨 뭐 부자건 가난하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난번에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참 귀하신 분 돌아가신 거 좋습니다. 뭐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교회장으로 치르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인가? 왜 그 선교 오지나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큰 교회에 큰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자기 자식들과 이런 사람들은 모든 큰 회사나 이런 거 다 기업으로 다 물려주고 한 이런 목사님에게 과연 이렇게 교회장으로 치러준 게 과연 맞는가? 너무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조금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어떤 한 사람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많은 큰 교회를 한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뭐 교회장으로 치러주고 어떤 사람은 해외에서 쓸쓸히 주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 아무런 저기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담대하게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다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